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이 긴 본문은 어제 말씀에 대한 이 다니엘의 해석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바벨론의 어떤 신민으로서의 그런 부각들을 더 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제 좋은 내용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왕에게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19절에 그렇게 해석을 시작하게 되죠. 아마 이런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이나 이런 그 모든 사람들도 이 꿈에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게 말을 할 수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또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 꿈의 그 어떤 내용들이 분명 좋지 않은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다고 할지라도 감히 왕에게 그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도 이 해석이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또 왕에게 대적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서두를 열면서
이게 좋지 않은 어떤 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그 나무가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것은 결국 왕의 통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그 나무가 결국은 잘려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말하고요. 특별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25절 이하의 그런 꿈의 내용에서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렇게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좋지 않은 그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게 7대를 지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할 텐데, 그때는 완전히 사람처럼도 지내지 못하는 들짐승과 같이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 느부갓네살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것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왕이 깨닫고 난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다. 그리고 또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에서는 그 기한이 다 찬 다음에는 다시 느부갓네살이 원상복구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마지막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의 내용들과 해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통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대한 통치자도 기한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지금 뭐 세계 열방 속에는 권력을 아주 오랫동안 지으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의 권력이 영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권력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군다나 배반하는 그런 길로 간다면 그것은 뭐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에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그 무너진 다음에 결국은 다시 회복하는 단계는 회개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질 수도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은 가히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측면에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행복한 일인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일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이제 2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지금 지금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좀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안에 혹은 뭐 3, 4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보다는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어떤 초기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5장은 벨사살 왕이라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지금 말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4장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의 그런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참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고요. 또 이방의 왕이고 권력도 최고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들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면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뻗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